어제 이사야 9장 전반부는 고통받는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이 그쳐 그들에게 빛이 비춰지고 기쁨이 내려지는 현장을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6절에서 한 아기가 백성을 위해 태어나는데 그들의 통치자가 되실 것이다. 7절에 평강의 더함이 다윗 왕자 그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펼쳐진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다. 주의 열심은 모든 것을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는 그들을 다시 벌하실 것이다. 특히 8절부터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전체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4군데가 있는데요. 12절, 17절, 21절, 마지막 10장 4절 각각 문단 말미에 나오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라는 표현이 총 4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 결코 진노를 너희에게 거두지 않겠다. 내 손 계속해서 아주 넓게 편 상태에서 너희를 향해 들고 서 있겠다라는 그 4번의 표현, 4번의 구절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여호와는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시고 그의 손을 계속 펴고 계시는가? 첫 번째, 이스라엘의 교만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벽돌이 무너져도 다시 쌓고 나무가 찍혀도 더 단단한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했다. 이는 북이스라엘이 호세아와 아모스의 충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다. 아람과 연합해 아수르 공격에 대비한 그것이 역사적 사건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을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교하고 견고한 돌로 튼튼해 보이는 백향목 나무로 대신한 것입니다. 무너지고 찍힌 이유는 하나님의 불순종, 거역, 즉 죄를 뿌리고 회개를 해야 함에도 그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목을 꼿꼿이 세웠다.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며 그것이 가능했을까?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은 경외심의 부재이다. 내가 더 강하고 능력이 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에게 개인과 민족의 운명에 대해 무너지고 찍혀졌었던 원인을 찾고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할까? 주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는 있다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 행세하고 내가 모든 것을 관여하고 결정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13절에 돌아오지도 찾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는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시고 그의 손을 계속 펴고 계시는가? 둘째, 이스라엘의 거짓이다.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아멘. 15절에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 꼬리는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죠. 즉 16절에 장로와 고관들,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 잘못된 길로 가니 결국 18절에 주께서 젊은이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 이 악하고 거짓된 사람들로 인해 선량한 양떼들은 오늘 말씀 13절에 자신들을 기르시고 치신 목자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찾지도 않게 되는 것이다. 핵심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근본 정의와 공의의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짓과 속임수가 수많은 백성과 양떼를 그 벼랑 끝으로 낭떠러지로 몰고 간 것이다. 따라서 거짓과 미혹은
사단과 어둠의 계략이며 어둠에 속한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각 가정의 부모와 교회 구역장, 교사 되시는 분들, 저와 항존직 되시는 분들은 항상 자신을 말씀과 십자가 앞에 바로 비춰 신실하고 성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에 대한 점검이 오늘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나로 인해, 우리로 인해 가정과 구역, 학교와 지역에 속한 수많은 양떼들의 방향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음을 오늘 거짓 선지자들과 장로와 고관들의 이 예를 보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이 여호와는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시고 그의 손을 계속 펴고 계시는가? 셋째, 이스라엘의 악행이다.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아멘. 그들 자신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찔레와 가시를 삼켰고 수풀을 불살랐으며 게다가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진노함으로 땅이 들판이 불탔다. 백성은 불의 섭과 같다. 땔감과도 같은 것입니다. 땅 위에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진 결과로 사람들은 형제 자매를 그리고 식구를 아끼지 않습니다. 폐허가 된 땅에 곡식이 없으면 오히려 궁핍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누가 먼저라도 할 거 없이 서로를 갈취합니다. 빼앗아 갑니다. 심지어 20절에서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움켜쥐어도 먹을 것이 없자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끔찍한 자신의 팔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행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을 사라지게 만들고 이 악행이 끝에는 자신들조차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21절에 형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서로 먹었다. 친족 유다를 치게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 동맹의 남유다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9장의 마지막 절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손을 넓게 펴고 계신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첫째, 교만으로, 둘째, 거짓으로, 셋째, 악행으로 말미암아 최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주님의 편손의 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서 9장 8절에서 마지막 21절에까지 북이스라엘을 향한 세 가지 하나님의 진노와 그의 편팔이 임함을 오늘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남은 본문 10장 1절에서 4절까지 아직 남은 진노와 편팔 한 가지가 더 있었으니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남유다가 결정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무엇입니까? 불의입니다. 오늘 말씀 10장 2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지난주 제가 금요일 이사야서 5장 설교를 할 때에 6개의 화 있을진저와 함께 마지막 7번째 화 있을진저가 오늘 10장 2절에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화 있을진저의 마지막 7번째 말씀이 이사야서 10장 2절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속성, 성품 무엇입니까? 공의와 정의의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그리고 거역하고 있는 불의를 남유다는 오늘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 북이스라엘을 향한 세 가지 하나님의 진노와 편팔에 남유다는 오늘 자신들의 일이 아닌 양 10장 1절로 4절까지 그저 나는 아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교만하지도 거짓되지도 악행을 저지르지도 않는다라고 자부했으나 정작 그들 자신은 하나님께서 극도로 경계하시는 불의를 행하고 있다. 누가복음 6장 42절입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결국 오늘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 특히 10장 4절 하나님의 진노의 편팔은
남유다에 더 초점을 맞춰 심판하시는 네 가지 하나님의 진노와 편팔이다. 즉 9장 8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세 가지 진노와 하나님의 편팔에 더해서 10장 4절에 하나님의 진노와 편팔이 도합 남유다에게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10장 5절부터 등장하는 진노의 몽둥이, 진노의 회초리 아수르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 전체, 구체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더욱더 남유다의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진심 어린 선포이다. 내 삶이 불의할 때 다른 사람의 교만과 거짓과 악행들은 바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 세 가지에 더해 불의한 삶까지 송두리째 나 자신을 내어놓고 지배하게끔 맡겨두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법한의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 모두가 의롭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 저 자신, 우리 자신은 불의한 삶, 즉 10장 2절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삶을 박탈토색 약탈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늘 십자가 앞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 동기와 근본을 회개하고 세상을 향해 절규하는 무릎으로 살아가는 눈물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 복음이 나와 가정, 지역과 특별히 사업장 일터에 명확하게 선포되고 그 복음이 선명하게 삶의 기준이 되어갈 때 우리는 모두 첫 번째, 교만 대신 겸손을, 두 번째, 거짓 대신 진실을, 세 번째, 악행 대신 선을,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나에게 요구하시는, 가정에 요구하시는 불의 대신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복음의 기준 꼭 붙들고 오늘도 앞으로도 살아내시는 모든 법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포로된 자 아래서 굽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주님, 이 아침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각성하고 심기일전하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 율법을 수호하며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을 십자가 부활의 사건의 복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법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